예, 오늘은 그 주제만 보면 이 회개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14번째 제가 하네요. 14번째 하는데 제목이 회개할 수 있음이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회개라는 말, repent 이런 말은 상당히 이제 우리를 찌르는 그런 말입니다. 왜? 회개에 대해서 찔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잘못 아는 사람이 없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옛날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전화를 걸어서 고위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들통났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 했는데 당신이 한 일이 들통났습니다. 이 이야기만 전화 돌렸는데 다 도망갔다잖아. 다 짐을 쌌어. 뭔지 모르지만 다 걸리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아마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repentance 하면서 그냥 회개하라고 외치면 뭐 찔리는 사람들, 그 찔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찔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가룟인 유다죠. 가룟이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 베드로는 이제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남부지방, 이스라엘 중에서 남부지방 사람은 이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위쪽 갈릴리 출신 사람들인데, 근데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거기서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죠? 재정을 회계를 맡았어요. 보통 이제 재정, 돈을 맡긴다는 것은 일단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맡겼을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밝으니까. 가령 이제 그거 뭐 카운트 뭐 이쪽으로 전공했든지 어쨌든 계산이 밝으니까 분명히 맡겼을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아니면 또 전부 갈릴리 친구들이기도 하고 한데, 가룟 유다는 완전히 이제 저 남쪽에서 온 친구니까 또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또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떤 중직을 우리가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가룟 유다에게 이제 재정을 맡겼을 텐데, 머리도 상당히 좋은 친구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쭉 복음서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이 우리가 이제 이름 순서를 보면 그냥 막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순서가 이렇게 3명씩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 이 연관성이 있는 이름들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대부분 12제자 명단을 보면 제일 앞에 등장하는 사람은 거의 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은 똑같이 모든 복음서가 가룟인 유다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죠. 중요한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앞에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차별 날까봐 요즘은 뭐 한국 같으면 가나다라 순으로, 뭐 영어 같으면 ABCD 알파벳 순으로 그냥 기록하고 말든지 나이 순으로 기억하든지,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어쨌든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결혼도 베드로밖에 결혼한 사람이 없고 다 총각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당시에 결혼한 사람이고 제일 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가 연장자이기도 했고 또 리더십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주 리더십이 있어요. 뭐든지 앞장서고. 그래서 아마 대장급으로 베드로가 실제로 큰 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앞에 기록해 놓고, 가룟 유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판 자, 배신자, 우리가 이제 배신이라는 말을 누구라도 싫어하는데 어쨌든 배신자로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지은 죄는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입맞춤으로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늘 예수님 기도하는 곳을 알고 있으니까 가서 내가 키스하는 자가 예수다, 잡아라. 그래서 서로 작전을 딱 짜가지고 이제 키스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해서 넘겨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끌려가고 난 후에 용기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끌려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이잖아. 그 정도로 용기 있는 자인데, 그 베드로도 어쨌든 예수님이 끌려갈 때 따라갔어요, 그죠? 따라가서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제 불을 피워놓은 그 뜰에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디나이 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누구한테 부인했습니까? 그것도 뭐 로마 군병이나 아니면 뭐 왕이나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너 예수 알아? 뭐 이런 물을 때 모른다 이게 아니고 그 여종, 그 계집 여종, 그것도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같던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저주했대요. 저주. 네. 욕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주군을, 예수님을, 그 사람 위해서 죽겠다던 사람이 그것도 3번이나 했다. 그거는 실수가 아니죠.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가. 내가 그냥,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잘못했지만 베드로의 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 고개를 들 수가 없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는데 자기 살려고. 똑같은데. 그런데 무엇이, 베드로는 12제자의 가장 처음 서두에 이름이 기록되고 가룟 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런 완전히 엄청난 이 갭을 만들었는가? 무엇이?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깨달았고 베드로도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 주인을 팔았다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진짜 괴로워요. 가룟 유다가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괴로워서 괴로워가지고 그 자기가 받은 돈 때문에 팔았는데 돈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너무 괴롭고 반성도 했어. 가룟 유다가 반성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반성도 하고 후회도 했어요. 후회했어.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자살을 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자살했다. 그게 아겔다마 피바시다, 이렇게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반성도 하고 후회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자기 잘못을 알고 자살까지 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과 자기의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자기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돌이켰습니다. Returns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지만 내가 자살을 해도, 가룟 유다 같이 자살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자기도 배신한 거하고 배신한 건 똑같은데, 베드로는 자살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리턴했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고. 리턴이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의 차이가 이렇게 두 사람을 역사적인 평가, 영적인 평가가 완전히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음이 축복이라고 내가 제목을 잡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그 정의를, 오늘 아주 중요한 정의를 알게 될 겁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네, 이게 회개,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후회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제대로 알면 회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마지막에 이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반성과 후회는 기독교적인 회개가 아니다. 예,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이제 잘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는 근본적인 기독교적인 회개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는 반성, 후회, 뉘우치는 거, 이거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회개는 아니고,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도 필요한 과정이기는 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 이건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매일매일 하는 거, 그건 이제 자범죄에 대한 회개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오늘 깨달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제일 겸손한 자가 어떤 자냐?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 제일 교만한 사람이 어떤 자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회개가 그만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독교인들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 9장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지금 통회, 자복, 회개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8장부터 잘 생각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 3차로 올라와서 뭘 했습니까? 그 앞에 1차로 올라온 스룹바벨은 성전을 쌓았고, 에스라는 거기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했고,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한 건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있는데 펜스가 없으니까 이거 펜스를 수많은 방해를 무릅쓰고 만들었어요. 그게 언제 완성됐다고? 52일 만에. 2달도 안 걸렸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한 5km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두께의 성벽을 그 힘없는 사람들 데리고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완성된 게 엘룰월이라는 것이, 엘룰월, 이게 이제 히브리력인데, 우리는 태양력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제뉴리, 페이블러리 뭐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1월 2월 이렇게 쓰는데, 성경에 달력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바벨론 달력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유대 달력도 있고, 또 거기에 종교력도 있고, 뭐 이러니까 막 헷갈려요. 뭐 우리도 헷갈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어쨌든 이 엘룰럴은 그 성벽이 재건될 때는, 오늘 우리가 치는 이런 양력으로 솔라 이걸로 보면은 언제쯤이냐? 여름이에요. 8월쯤이에요. 8월쯤에 완성되고, 여러분들이 성경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면 7월 1일에 에스라라는 사람을 불러서 성경 통독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들이 성벽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허해. 큰일을 하고 허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들은 보통 이제 이 주일날 밤이 좀 허해요. 주일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집에 들어가면 뭔가 좀 허한 그런 느낌이, 이게 목회자들이 보통 이제 가져요. 열심히 주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허해. 그때 뭔가 좀 격려가 필요해. 우리는 뭐 가령리 우리 예꿈동산이다, 해배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뭔가 큰 행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순간이 항상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고, 그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사실은 이렇게 다듬어 줘야 되고, 맛있는 걸 먹어야 돼. 그때는 딱 먹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했는데 너무 기쁜 일이잖아. 그 수많은 방해를 뚫고 그걸 탁 재건했으니까 너무 기쁜 일인데,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축제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생각하는 완성, 부흥이라는 것은 이 하드웨어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이 하드웨어는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드웨어 중요하지. 이 건물 이거 세우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건물, 이 하우스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위트 홈이잖아. 그 하우스 안에서 가정 구성원들이 정말 아름답고 사랑을 나누는 그 구성원들이 그 아름다운 하드웨어 안에 있어줘야 그게 이제 아름다운 집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듯이, 이 성벽은 재건했지만 그들의
완성은 느헤미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느헤미야가 훌륭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잔치하지 않고 페스티벌 하지 않고 그는 에스라를 7월 1일에 불렀어요. 자, 7월 1일이 언제냐? 한번 띄워볼래요? 7월 1일이 언제냐? 이게 종교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력 솔라 7월 1일이 아니에요. 성경 7월 1일은 성경에 띄우세요. 성경에서 7월 1일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가 이미 여러분들하고 다 나눈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은 7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로도 다 Feast of Passover, 이게 이제 Feast of Passover가 6월절이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교절, 뭐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이게 나팔절, Feast of Trumpets, 나팔절, 나팔을 부는 절기, 그게 7월 1일입니다. 그게 7월 1일. 그 7월 1일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New Year, 새해입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7월 1일. 근데 이 7월, 참 그들이 우리하고 참 다른 게 이 참 종교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회개부터 시작해요. 이 나팔을 불면서 막 벌쩍벌쩍 뛰고 축하하는 이게 아니고, 이 나팔을 부는 이 나팔 소리가 뭐냐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마치 지금 성 굿프라이데이하고 이 이스터 부활을 준비하듯이 이걸 준비하는 그 나팔이에요. 그들은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고, 유대인 전체가 보통 그들이 죄를 회개하러 갈 때는 자기가 지은 죄 알잖아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이런 재물을 대신 죽이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도 있을 거 아니야. 모르는 죄도 있잖아. 우리가 모르게도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그런 민족적인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를 구하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이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목숨 걸고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 그래서 막 거룩하게 자기를 성별해가지고 준비를 막 진짜 철저하게 하고 한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데가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을 불면서 그들이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다 이 준비. 근데 그 새해 뉴 이어에 이 딱 맞춰서 느헤미야가 에스라라는 위대한 학사 겸 제사장을 딱 불러가지고 성경을, 말씀을, 율법책을 그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지금까지 포로 기간 70년 동안 보관했다가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에스라가 자기가 결심하고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드디어 자리가 딱 마련되고, 오늘날 여러분 이 강대상, 이 강대상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무 강대상이 다 강대상 만들어가 그때부터 말씀을 막 읽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그 레위인들이 쫙 서가지고 그걸 트랜스레이트 막 해주는데 그 해석한 걸 듣고는 사람들이 그냥 옷을 찢고 그냥 막 울고. 그러니까 그 성경의 8장에 야 울지마 울지마, 오늘은 좋은 날이야, 성일이야, 피스트 절기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7월 10일 대속죄를 거치고 그 다음 5일이 지나서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기 초막절 있죠. Feast of Tabernacle, Tabernacle 여러분 알죠? 장막. 그러니까 7월 15일이 장막절인데 초막절인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8장 17절인가 나와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 초막절을 처음 지켰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언제 때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나눠준 장군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BC 1400 뭐 몇 년,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오랫동안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요시아라는 왕이 6월절을 처음 지켰다 그러냐, 철저하게, 그죠? 말씀을 보면서 이거 말씀 이거 지키라고 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여기도 여러분들 이제 초막절 되면은 9월 달쯤이거든요. 거의 9월. 그럼 여기 그 시나고그 회당에 이거 텐트 같이 쳐놓고 뭐 이렇게 나뭇가지 걸쳐놓은 거 저는 봤어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번 보라고. 그 다이어도 지킨다고 그렇게. 근데 이 초막절을,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대로 이제 처음으로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초막절이나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나팔절 있고 이제 초막절 절기가 딱 7월 15일이니까 일주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일주일을 지키고 마지막 날은 큰 날이야. 마지막 날은 항상 잔치하는 날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은 이제 이걸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9장 1절 오늘 읽었죠.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렇게 나요.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 말은 그 달이 7월이야. 오늘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한 9월쯤 되는데 7월 24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막절 일주일 지키고 그 다음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절기 다 끝났어. 행사 다 끝났어. 이제 해산, 집으로 다 돌아가세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를 않고,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를 않는 거야. 왜요? 7월 1일부터 오늘 우리로 치면 부흥회를 지금 15일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 미국에도요 리바이벌 어웨이큰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 부흥회를 한 달씩 했습니다. 한 달씩. 요즘같이 이렇게 바쁜 세상도 아니니까 한 달씩. 제가 시골에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 하면 최소한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그것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4번 집회, 하루에 4번. 예. 요즘 뭐 그래 하면 다 기절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한번 할락해요.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락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말씀 읽는 거 제가 여기서 몇 번 했는데 그래도 참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성경 66권을 읽을 똥말똥이야. 그래도 다 못 읽어 사실은. 근데 어쨌든 자, 이들이 초막절 직후에 했는데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막 말씀의 단비가 그냥 심령을 촉촉히 적시니까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흥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청년 때 경험해야 돼.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면 제일 좋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꿀맛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꿀맛을. 이 말씀이 막 쏟아 들어오면 이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밥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그 기쁨 있죠. 즐거움 있죠. 먹는 걸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 있잖아. 미식가들. 그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가면 여행의 목적 먹는 먹거리. 저는 정말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여튼 그 좋은 곳만 그것 때문에 여행 가요. 프랑스도 가고 한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거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먹으러. 그 사람들은 그거 뭐 그게 인간의 위대한 즐거움 중에 하나기도 한가 봐요. 그런데 이 영혼이 맛있는 밥을 먹어버렸잖아요. 밥맛을 봐버렸잖아. 지금까지 모르다가 이 영혼의 양식 밥맛을 그냥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이 맛을 보니까 야, 이거는 배부르지도 않네. 육신은 어느 정도 먹으면 이게 풀리 차면은 더 먹으면 짐승이지. 짐승들은 안 먹어. 사자도 호랑이도 이게 인나프하게 먹으면 그 다음부터 안 먹어요. 아무리 먹거리가 왔다 갔다 날 잡아 먹어 해도 귀찮아 가가 그래. 그 인간은 먹어도 구역질하면 토해내고 먹는 게 인간이라 이게 하여튼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고 먹고 그래.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 좋아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해산 가시오. 초막절 절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으면 가시오. 안 가. 나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 안 가. 왜? 맛을 봐버렸단 말이야. 맛을 봐버렸어. 말씀에 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야. 더 아까 그 영어 찬양도 뭐 그러던데 뭐 아까 그런 찬양이 있었죠, 그죠? 더 하나님의 그의 His mercy than more 그랬나? 그의 자비가 더 진짜 모아.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모이시오가 아니고 스스로가 참여합니다. 이런 인간이 가진 가장 고상한 능력이 저는 자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볼런트리. 예, 자발. 우리 교회도 제가 성도들 이렇게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를 만들 것이냐, 자발적인 성도. 이게 제 목표예요. 목사가 뭐 안 해도, 목사가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전도하세요, 이런 거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드라이브하고 나를 만지셔서 내가 스스로 봉사도 뭐 저거 해라 말할 것도 없어요. 보면 알지. 보면 내가 어디서 일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이 리더십은 보는 게 틀려요. 벌써 교회 저거 이 자리에 있구나, 저기 잘못되어 있구나. 자기가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만드는 게 우리 교회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의 목표상이에요. 자발적인 voluntary believer, 자발적인 성도. 오늘 그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까 헌금 봉투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헌금 봉투를 보면 제일 밑에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적혀 있는데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헌금할 때 그 보나? 예. 그 제가 고심해서 뽑아놓은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떼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슨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 여러분 보고 헌금 내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돌도 금덩이로 만들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뭐가 아쉬워 갖고 여러분한테 돈 내라 하겠어요? 교회 욕하는 사람들 다 그래 이야기하던데, 목사들이 돈 걷어 갖고 자기 먹고 살라고 한다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직장생활 했으면요 제법 돈 잘 벌었을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헌금 내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지만,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면 안 돼. 즐거워 더 드리고 싶어. 하나님 내가 더 드리고 싶어. 왜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낼 때 즐겁게 낼 수 있으면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즐겁게 낼 수 있으면 여러분 헌금을 뭐 1부를 하든 2부를 하든 즐겁게 내야 돼. 즐겁게.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그게 자발적인 헌금 아닙니까? 자발적인 참여.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세상의 단체와 가장 다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볼런티어 그룹은 교회예요.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봉사 헌신이 어마어마하거든. 어마어마하거든. 예. 한국의 한국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래야 생각 안 하는데, 옛날에 그 태안반도 기름 유출된 한국의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조선이 넘어져 갖고 기름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여러분은 모르죠. 그게 뭐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유조선이 기름 배가 한번 바다에 넘어져가 기름이 완전히 쏟아버리면요, 그거를 그 기름 때문에 이제 해안에는 물고기도 못 살 뿐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정화를 시키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수십 년. 그 물을 한 바꾸려면 수십 년이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그거 1년도 안 돼서 그거 끝내버렸잖아요. 그 다 청소해서 그 기름 그 쏟아갖고 바위고 뭐고 기름이 그 둥둥둥둥 떠다니고 바위에 전부 기름이고 한데, 그거 거의 1등 공신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거 잘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거는 진짜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진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님들이 지금 저 태안반도에 기름이 엎어져서 저걸, 근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국가에서 보내는 인력은 뻔해요. 군인, 공무원, 국가가 쓸 수 있는, 가버먼트가 쓸 수 있는, 자기들이 월급 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군인하고 공무원들 보내갖고 그걸 쓸고 닦게. 근데 군인들, 공무원들이 시간 때우는 그런 데 가면 보통 물론 성실한 사람도 많지만 이거 뭐 억지로 일을 하거든. 그 억지로 일하면 효율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 인건비 다 줘야 돼.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거 인건비 줘가면서 그걸 하려고 하면요, 그거 참 돈은 돈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한 일이다. 자연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거든. 그런 성경적인 그 가르침이 자기의 마음에 내려지니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생각되니까 수백만의 사람이 그 달려갔습니다. 태안반도에 스스로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 대형 버스가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 전부 자원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뭐 내가 얼마 만에 했는지 몰라. 그거 싹 그거 수십 년 걸릴 걸 갖다가 1년 안에 끝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 국가가 그거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회가요 위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쁜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는 로컬 철치가 다 있거든. 모든 동네마다 교회가 있거든. 우리나라 3.1 운동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점조직처럼 쫙 모든 동네에 있으니까 한 번 이야기하면 쫙, 교회가 서로 협력만 되면 사실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국가가 고맙게 생각해야 돼. 교회가 나쁜 세력이어 봐요. 쿠데타 세력이면 국가 끝났어요. 이 교회들이 서로 연결해갖고 뭐 데모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소외잔재를 위해서 다 이렇게 헌신하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사실. 어쨌든 여러분, 이 자발적이라는 거, 이거는 참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자발적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평소에는 안 들렸는데 영혼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확, 그게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후레쉬 같은 게 빛이 확 비치니까, 이 안에 확 비치니까 내 안에 지금까지 숨겨졌던 죄가 확 생각이 나. 나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그걸 성령의 조명이 확 비치니까 이게 죄네, 나는 몰랐네, 이게 죄. 이게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이게 이제 회개예요. 이 회개 없이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앉아 있다면 난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존재론적인 회개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는 죄를 회개하는 것 뿐이에요. 회개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아픈 거야. 아픈 거야. 여러분, 누가 잘못한 사람 보고 잘못한 거 이야기하면 막 화내죠. 오히려 화내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화내는 거야. 근데 그 두 개야. 딱 찌르면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찌르면은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두 개였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찌르니까 화를 내고 찌른 사람을 죽여버렸어. 스데반 죽여버렸죠. 예수님 죽여버렸죠. 자기들 죄를 지적하니까 그걸 회개하면 축복이 되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죽여버리네. 세상도 똑같아요. 그런데 찌르니까 맞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이걸 자기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 축복이라. 그건 진짜 축복이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사람들은 베드로 말씀으로 자기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님이니라,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콱 찌르니까 이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니? 방법을 찾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부어줄 거다. 이게 이제 거듭남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단계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 있어요. 내가 어찌할까 말이야, 막 가슴을 치는 가슴. 오늘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이 성령이 이제 임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임해야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가 있는데, 회개의 징조가 뭐냐?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결혼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결혼하니까 사돈에, 팔촌에, 사촌에, 오촌에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인데, 율법책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거든. 가나안에 처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게 모세가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들의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란 말이야.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세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가나안 풍습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여러분, 세상 게 다 재밌잖아. 재밌고 화려하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놀아가가지고 우상도 섬기고 결혼도 하고. 근데 율법을 보니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아니라. 아닌 걸 깨달았을 때는 끊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기 친구하고도 절교해야 돼. 자기 사돈하고도 끊어야 돼.
물론 이제 오늘 이 시대 여러분 뭐 그렇다고 막 전부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데 이런 결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액션이 따르게 돼 있어요. 자기 나쁜 습관이 나쁜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끊는 용기가 있어야지. 그거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회개라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되는 거고, 또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할 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걸 몰랐어. 자기가 지은 죄가 죽을 만큼 나쁜 죄라는 건 알았지만 이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만큼 더 크다는 사실을 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라. 그게 교만. 어떤 죄도 하나님은 덮을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게 기독교지. 그게 기독교의 위대함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제 참된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제 이 이야기도 아실 텐데,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지은, 여러분들 뭐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지도 모르겠어요. 레 미제라블이라는 프랑스인데 저게 이거 혹시 이런 연극이나 뭐 본 사람 있어요? 레 미제라블이라는. 예. 요거는 레 미제라블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 그런 뜻인데, 여기 보면 장발장이라고. 장발장 들어봤어요? 장발장 이야기 알죠? 못 들어본 것처럼 이야기하네. 네, 하여튼 그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빅토르 위고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7명의 조카가 있고 그네를 먹일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일용직이야. 오늘 이야기 일용직 공장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벌어갖고 자기가 조카가 7명이나 있고 그도 먹일 식구들이 많은데 자기가 하루 돈을 못 벌었어. 그래가지고 애들은 먹여야 되고, 그래서 이 장발장이 빵을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근데 빵을 한 조각 훔쳤는데 해비 이게 들켜요.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그 빵 한 조각 훔쳤다고 5년 선고를 받습니다. 5년. 너무 과한 거잖아요. 어쨌든 5년 선고를 받는데, 이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려니까 자기 조카들이 너무, 자기 집 식구들이 너무 이제 이 신경이,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나 이게 생각되니까 계속 탈옥을 하는 거야. 탈옥하다가 잡히고 탈옥하다가 잡히고, 그래가지고 5년짜리가 19년이 됐어요. 19년. 계속 늘어나니까, 탈옥하다가 잡히면 형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19년이 된다고. 근데 19년 동안 계속 늘어났는데 계속 탈옥을 계속 했지만 거기서 이제 한 13년인가 살고 나옵니다. 출소합니다. 13년 살고 출소를 하는데, 자기가 어디 공장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전과자들을 쓰려고 하는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전과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든지 한번 낙인이 딱 찍히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용서를 안 해줍니다. 한번 빨간 레코드가 한번 찍히면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돼. 본능적으로 뭘 하면 안 돼. 이미그랜트 우리 미국도 한번 들어가다가 뭐 잘못해갖고 이거 레코드 한번 찍히면요, 맨날 그 보도가 갖고 맨날 찍힙니다. 맨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때 뭐 실수해가 내가 찍혔는데 그 도장 하나 찍힌 것 때문에 계속 또 쓰이고 레코드 한번 찍히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취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을 거두들인 사람이 그 신부님이었죠, 그죠? 그 신부님 이름이 뭐였더라? 그 신부님이 어쨌든 밀리에르라는 신부님이 자기 집에 이 장발장을 탁 접대를 해줍니다. 그래, 누구도 거두들이 불쌍하니까 우리 집에서 지내라. 근데 그 집에서 그 신부님이 너무 잘해줬는데 그 이 접시를 하나 보고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밤에 이거 팔면은 부자 되겠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접시를 훔쳐가지고 밤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 이 장발장을 맨날 눈여겨보는 경찰관이 있어요.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너 이거 훔쳤지? 그래가지고 이 은접시를 가지고 이 신부님한테 옵니다. 근데 신부님한테 와서 이거 신부님 확인해 주세요. 이거 신부님 거 맞죠? 이놈이 훔쳐서 도망가는 거 내가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신부님이 아이고 잘 데리고 왔다고, 내가 안 그래도 찾고 있었다고, 이 은접시가 우리 거 맞는데 내가 이거 말고 이 은촛대 이것도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찾고 있었다고, 이보게 이것도 가져가게 하면서 은촛대를 오히려 그 사람 손에 집어줬어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이 신부님의 이
따뜻한 이 마음에 완전히 감동이 돼갖고, 보통 감옥에 들어가면 세상을 향해서 이빨을 갑니다. 이 사람 내가 다 죽일 거, 이런 적대심을 가지는데, 이 장발자 마음에 이 적대심이 와르르 녹았어요. 그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에 완전히 녹아가지고 새 사람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바꿔요. 미들렌인가 뭐 자기 이름을 바꿔서 자기 이름을 바꿔서 이제 어느 사람도 모르는 데 가서 공장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공장 사장도 되고, 결국은 그 시의 시장 선거에 나가서 시장까지 당선이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그 사업에서 덕을 쌓은 거예요. 얼마나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는 새로 태어난 본어게 했다 생각하고,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기니까 사람들 이 사람 시장까지 당선시켜 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 책 읽어봐.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책 읽어봐. 그 다음에 또 스토리가 막 진행되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자기의 이름도 바꾸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그걸 이제 완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회개에 가장 가까운 이제 케이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녹아가지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삶의 내용을 바꾸는 것. 근데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펠로십이 일어나질 않아요. 응답이 안 돼.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응답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 죄가 있으니까,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기독교의 출입에 무조건 필수적인 절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개에 너무 약해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성경에 보면은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이 아합이란 이세벨의 남편이죠. 아합 왕이 정말 나쁜 왕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썰어갖고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두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왕인데,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핑 맞아서 하나님 있구나, 내가 이 잘못한 거,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싶어갖고 그런 거를 또 조심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나쁜 짓 다 하고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줘. 아합의 그 회개를 받아줘요.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죽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아수르 사람이요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완전히 밟았는데, 여러분 가죽을 벗겨서 죽였어요. 가죽을 완전히 벗겨서 인종을 완전히 말살을 시키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한테 걸리면 그 민족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잖아. 그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했잖아요. 완전히 섞여버렸으니까, 종족을 없애버리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냅니다. 그 사람들 사랑한다는 거야. 외치라는 거야. 근데 요나가 외쳤더니 그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하네.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나는 회개하지 마, 너희들은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회개하지 마, 속으로 그랬는데, 듣든지 말든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40일 후에 이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한다, 제발 듣지 마라, 속으로 그러면서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왕부터 다 회개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미뤄요. 그 시대 사람한테, 회개하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물론 나중에 니느웨가 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 뒤에 계속 회개를 안 해서 그렇지. 그만큼 하나님이 회개에 약해요. 어쨌든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잘못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줘요. 우리 성경의 가장 이제 이 모범적인 회개가 삭개오인데, 세리장, 텍스 컬렉터의 장 있잖아요. 이 삭개오의 회개. 이 삭개오는요, 자기 민족에게 그냥 막 개같이 취급받고 짐승같이 취급받아도 그래도 나는 돈 벌겠다 해서 이빨 깨물고 돈 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소식 듣고, 예수님이 자기 마을 지나가는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 나무 위에, 그 체면이고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보고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이야, 그 하나님이 그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 거죠.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기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 그리고 삭개오 집에 가서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니까 삭개오가 평소에 아무리 자기가 이빨 깨물고 민족들 소리 내가 개같이 벌어도 내가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도 마음에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가 자기가 회개했던 정표를 뭘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요,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냥 짓밟고 막 사람들 침뱉음 당하면서도 그 일을 했잖아. 그 돈 모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뭘 내놓은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넣은 거라. 4배로 갚는다잖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가게. 돈을,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라.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는 주머니 회개라는 거야. 장로교 칼빈도 똑같은 말 했어요. 한 사람이 은혜 받은 척도는 그 사람의 주머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쓰는 거 보면 알아. 돈. 이게 왜냐하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거 엄청 이거 못 하거든요.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 물론 이제 돈을 돌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그 사람들은 부자가 안 돼. 근데 어쨌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면 그게 회개의 정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번 우리 사순절, 진정한 사순절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는 줄 알고 그냥 상한 짐승이나 뭐나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아무거나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하나님 됐죠?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불 태우고 그냥 하나님 그런 제사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제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Broken heart,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통회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건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예요. 시편 51편이 굉장히 중요한 참회 시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왜냐하면 그 자기 충신을 갖다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야. 죄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인정받는 다윗이 노래가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 놈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속이 시원한 거야. 맞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통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죄도 사실 사람 죽인 거나 똑같잖아. 제일 야비하게 죽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충성들은 자기 부하를 갖다가 말이야 그렇게 야비하게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인을 자기가 빼앗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도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야. 다윗을 최고의 성군으로 만들었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간절하게 눈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회개함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회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에 보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산 개, 우리가 살아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있지만 죽어버리면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전부 다 받아줘. 근데 이 회개가 그냥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회개도 회개하는 영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회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갖고 아이고 그렇구나 내 회개하지 하면 잘못했어요. 자기 지은 죄 막 생각해도 이게 뉘우치고 반성은 되겠지만 참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해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폭발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야. 콧물, 눈물 막 쇠로 막 터지는, 그냥 터지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회개, 근본적인 참된 회개예요. 그게 존재가 바뀌는 거. 육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게 회개예요. born again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회개한 사람은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그런 건데, 뒤에는 자범죄는 계속적으로 회개해야지. 자기가 계속, 그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과 관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제대로 일어나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이 회개가 우리 기쁨을 주고 능력을 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막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예, 호세아 6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여, 그대들이 지금 선택할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이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라, 오라, come, 오라,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단 말이에요. 자비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return to the Lord,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회복시켜주고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새롭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이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앞으로 이제 패션 위크,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까지 오는데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서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속으로 평가하고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라니까. 그 반성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중심을 치면 그냥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쁨,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우리 젊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함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젊은이들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치료해 줄 것이고 또 싸매어 줄 것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삶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